네, 재난 문자가 아마 들어와서 중간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난은 재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말씀이 흩뿌려지고 있는 연합된 상태, 그런 걸로 공간만이 아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혼인잔치의 스토리텔링은 이래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로 초대를 해요. 근데 오기를 싫어해. 그럼 왜 싫어할까요? 이런 것들 원문을 통해서 잠깐 볼까요? 싫어한다라는 의미가요. 우크 에델론, 그러니까 뜻이 없다, 의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는 조금 심오한데 좀 심오하게 다룰 수가 있는 게, 뜻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가 아는데 오기 싫어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없다라는 거는 그 뜻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기 싫어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냥 혼인잔치 있는데 그냥 내 살길이 좋아서 오기 싫어한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혼인잔치가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도 오기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기 싫어하는 의미가 계속되니까 뭐 계속해서 자기 밭으로 가고 상업으로 가고, 6절에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여요. 그래서 임금이 그냥 혼인잔치는 예배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길에서 데려왔는데 그들 중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11절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왜 안 입었느냐 하니까 답을 못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 교훈을 이렇게 얘기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라고 이게 내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됐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걸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오늘은 좀 살펴보실 텐데, 누가복음 16장에는 14장 1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가로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했더니 다 사람들이 사양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요. 그랬더니 주인이 21절에서 분노하면서 21절에서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와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 그 옛날 번역에서, 죄송합니다, 옛날 번역으로 인용해서요, 병신과 눈먼 자와 저는 자들. 병신이라는 게 이제 표준어가 아니니까 송구하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강조가 되는 게 제일 첫 문장, 첫 단어예요.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23절.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해요. 혼인의 예복을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을 따지진 않고 가난한 사람을 와서 채운 다음에 결론은 마태복음과 같이 나와요. 청한 사람은, 원래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 내용을 섬세하게 조금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조금은 살펴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의 내용 속에서 자, 혼인잔치에 대한 청함이 나왔죠. 클레로메노스, 청함이 나왔어요. 자, 청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이나 성경을 일단은 표면적으로 들었다라는 상태를 여기서는 암시를 해요. 자, 청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다른 원리가 있겠지만 우리는 맥락에 따라서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맥락은, 이 혼인잔치에서 맥락은 일단 표면적으로 들었다라는 게 청함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흡수가 될까요? 그 표면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영적으로 이 트랜스가 되지 않는 이상은 표면적 말씀은 표면적으로 풀리겠죠. 그러면 표면적 말씀이 표면적으로 풀리면 뭐가 될까요? 바로 욕망의 종교심, 그 이상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기 싫어한다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뜻이 없다라는 상태인데, 그 뜻이 없는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표면적으로 들은 말씀을 영적이고 생명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모르거나 들은 적이 없거나, 억울하겠지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다 공히 살찐 짐승, 자기 밭으로 돌아가고 상업으로 돌아가고 종을 잡아 죽이고 이 행동들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누가복음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들을 표면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서 관심이 있었다. 그거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부족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밭을 사고 상업을 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장가를 들고 이 행동들은 세상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서 표면적으로 해소하고 표면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른바 율법적인 태도, 행위, 인식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그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밭을 사고 상업을 가고 그 다음에 이 장가를 들었다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어떤 세속의 욕심에 빠져있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표면적으로 그냥 해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진짜 혼인잔치의 진가와 영적 실체를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언명한 거예요. 사거리 길가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 여기서 선함과 악함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각한 사람과 자각하지 못한 사람을 선함과 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지금 두 가지로 분리해서 지금 자기 밭, 상업,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사거리 길가에서 불러 모은 선한 자와 악한 자로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말하는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이 혼인잔치를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리플래시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혼인잔치에 와 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와 있다. 근데 혼인잔치의 진짜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잔치의 취지가 뭔지,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쁨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가 혼인잔치에 그저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앤디마라는 예복은요, 뭔가 사람들이 요거는 좀 해석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손님들이 대부분 여기서 예복을 입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복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여기서 예복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쓰인 거는 바로 신랑과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문화도 요즘 문화도 잘 봐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신부의 친구분들이나 신랑의 친구분들이 신랑 신부보다 옷을 더 갖춰 입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요, 아이러니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입는 옷이지 손님이 입는 옷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혼인잔치는 손님으로 오는 거를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우리 자신이 혼인잔치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라 그걸 축하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축하의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혼인잔치가.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취지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말을 못한다. 이 말을 못한다라는 게요, 여러분, 고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준비요? 뭐 거창한 준비도 아니에요. 내가 이 혼인잔치의 당사자라는 생각, 그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그랜드 알레고리라고 해서 이 성경 전체에서 거대한 비유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영적 결합, 가모스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내가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남자,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유구무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이 의미는, 여기서 적다라는 의미는요, 뭐 소수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택함의 의미는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건 없다는 뜻인데, 어떤 차원에서 없냐? 사람의 들러리 차원, 곧 말씀을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안목으로 평가하고 잣대를 들이미는 그러한 안목에서는 에클레고 택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택함이 있으려면은 이 말씀의 중심성이 우리 안에 관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복음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여기서 뭘 강조했냐면은 가난한 자를 강조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복을 강조했어요. 예복을 강조했다는 것은 너 자신이 혼인잔치의 주체라는 것, 곧 들러리가 아니라 주변 인물이 아니라 중심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촉구였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심성을 깨닫는, 곧 내가 이 혼인잔치의 그랜드 알레고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자각의 바탕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푸토코이로 가능하다는 거죠. 가난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함은 뭘 수반을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손님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저 떡고물을 받아 먹거나 그저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얻었던 그런 모든 얄팍한 아고라의 수단, 시장의 수단들을 모두 그 거래의 그 핍진함, 그 거래로 인켜왔던 하나님과의 조건 관계의 그 비루함을 모두 내려놓게 되는 상태가 바로 푸토코이라는 거예요.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내 전제마저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기반마저도 너무나 비참하고 비루해서 봐줄 수가 없다라는 그 수치심의 몸을 떨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푸토코이의 절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나의 다른 나들이 얼마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칭한 것에 사로잡혀서 발광을 하고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발견하는 게 바로 푸토코이, 가난함이에요. 그 가난함이 있을 때 택함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를 묵상을 할 때에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의 엔디마, 예복과 누가복음에서의 푸토코이, 가난함을 연결해서 묵상을 할 때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러리와 주변인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 서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비유가 이렇게 계속 4주째 되고 아마도 예상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연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비유를 묵상하시게 될 텐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은혜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셔도 조금 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건강 꼭 돌보시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